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이 책이 민수기인데, 이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광야 생활인데 이 제목은 넘버스라고 된 것은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지파별 인구, 또 제사장 및 레위 지파의 총 인원을 파악합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인구 조사로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 그동안 노예로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한 인구 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38년 후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땅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통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서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혼돈된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장정들은 약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이 2차 인구조사에서도 그 숫자는 약 60만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820명이 줄었지만 거의 같은 숫자의 장정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기 바로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크게 죄를 짓습니다. 1절에 보면 연병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새벽에 나눈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 바알 부올에게 제사 지내고 경배합니다. 광야에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여자들만 보다가 아주 세련된 모압 여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 연병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많은 수많은 사건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려 보니 거의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멋대로 실패하며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때로는 치르기도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과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오직 1세대 가운데에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또한 각 지파별 인구 숫자를 보면 눈에 띄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3만 7천 명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25장에 있었던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모압 여인 고스비를 취했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시므온 지파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인구가 증가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에도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지만 그 가운데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사람들도 있고 불순종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라 시므온 지파가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선물이지만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출애굽은 다 은혜로 했지만 민수기에 들어오면 그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요?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요? 한편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굶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바알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무가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잎사귀와 나뭇가지를 버리듯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할 힘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인구 조사 때도 20세 이상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을 계수합니다. 모든 사람의 수를 다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장병들만을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이들도 빠져 있고 여자도 빠져 있고 어르신들도 빠져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총 인구는 200만에서 300만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의 인구가 260만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왜 장정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이들이 바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은 영적인 의미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싸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사람은 바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성도도 있고 이름만 근근히 올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울 수 없는 이름만 올린 사람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부류는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다수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예수님 따라오다가도 없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찾고 찬양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고 심지어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양적으로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제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가 없는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제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시면서 거기에 맞게 계획하고 나누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도 질서 있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실하게 그의 약속대로 지키셨음을 두 번째 인구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은 절대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축복을 주심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수는 20세 이상 능히 싸울 수 있는 자들임을 나누었습니다. 즉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카운트하십니다. 우리 뉴엘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질서 있게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을 통하여 지금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수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로 충만한 뉴엘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